God is good all the time. 예. 날씨가 많이 이렇게 환절기가 되어서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삶을 다 말하라 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들의 신앙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시기에 저희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핍박과 어려움을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이를 통해 견고하게 믿음에 서고 성장케 하시고자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배우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부를 누리던 아이돌들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샤이니의 종현, 구하라, 설리, 최근에는 문빈 씨가 25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제 공연하고 나서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감자칩을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힘들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 죽기 전에 그 어둠과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또 예수님이 진정 그들을 구해 주실 수 있는 세이비어가 되심을 알았다면 그 귀한 인생이 그렇게 쓰러져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인기나 부가 결코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 1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요. 그런즉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게 되고 들어야 부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의 반전을 위해서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한 분의 영상을 보고 메시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천국 열차를 타도록 하십시다. 참,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러 다니시는지 두 달에 신발 한 켤레가 달아 없으신다고 합니다. 우와. 입꼬리 올리고 가슴을 쫙 펴고 자,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요, 거기서 꼬레꼬레 소리 지르면서 네. 어떤 육군 하사가 전도를 했어요. 거기 장교들도 있고 뭐 이런데. 아, 그럼요. 그죠? 예. 네. 그 누구예요? 제가 참 그렇게 했는데요. 네. 지금 생각하면은 네. 너무 정말 우스운 거예요. 몇 살 때죠, 그게 그럼? 그때가 하사 때였거든요. 하사면은 하사 때였으니까 그뭐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지 뭐. 아니요. 제가 네. 완전 훈련병부터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올라갈 때 하사관 시험을 봤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 하사 때였는데요. 그 군용 열차를 얼마나 뜨거웠는지 열정이 말도 못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은 늘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늘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예. 그 생각을 하고는 군용 열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왜? 네. 빨리 전도해야 됐는데 예, 빨리. 예. 그래가지고는 탁 타자마자 화장실이 있어요. 예. 화장실 문을 탁 열고는요. 거기서 물을
들어가지고 세수를 막 해요. 네. 세수를 하고는 가슴을 훅 하고 문을 팍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고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줄 믿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가 아래로 꺼진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마지막 가는 정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종착역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이 천국인데 우리는 함께 천국 열차를 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쳐야 돼 진짜 그죠? 예, 이제 신고를 받고 오잖아요. 그 제가 굉장히 빨라요. 하고는 막 뛰어요. 그 다음 칸에 가가지고 또 확 열고 막 또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목적지는 대구, 부산 분명한 목적지가 있지만은 인생의 목적지가 마지막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러면서 공안이 또막 오잖아요. 그럼 저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또 뛰어. 그러다 보니까 7양 정도 하면요. 네. 목이 여러 번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 네네네. 지금도 생각하면은 네. 그때 그 용기. 네. 그때 여자 한 분이 네. 그 제가 부산까지 갔다 다시 서울로 오는 열차를 네. 타면서 또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그 자매하고 제가 그때 좀 나이가 들고 조금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은 그 자매 이름하고 이런 걸 좀 알아뒀을 텐데요. 그 경남에서 그때는 무작정 상경도 많았어요. 그래 맞아요. 그 무작정 상경하는 그 자매가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서울역에 내려서 저하고 손을 잡고 또 거기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내려간 그 자매도 있어요. 친애하는 애국. 예, 정말 스피릿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4강에 이어 두 번째 일어난 핍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모두 잡혀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위기를 반전시키사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더욱더 흥황한 복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파트 1,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17, 1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나누며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안전매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고 사람들이 변화되어 살아나는 공동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웃음과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에 믿고 죽게 나오는 큰 무리의 남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일어났습니다. 이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양들을 다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 목자들을 다 가두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양들만 남은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타오르던 성령의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장 감옥과 병사들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임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천사들을 통해 옥문을 열고 이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옥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핍박이 극심하니 빨리 피신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출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당신의 그 백성들을 어찌든지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죠. 찬송가 500장의 후렴에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자에게 밧줄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과거에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꼴깍꼴깍하며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님께서 생명의 말씀은 그 밧줄을 던져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붙잡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파멸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의 그 목숨을 다해서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15절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은 사도들, 우리 목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일입니다. 나라 일제에 빼앗기고 모든 것이 암울한 그 시기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후 1세기 만에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적 강국이 된 것은 권서들에 의한 복음 전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권서들은 선교사들과 동역하여 영적인 황무지였던 우리나라를 개척하는 데 그 선봉에 섰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관한 자료가 있어서 이를 잠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권서들은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까지 찬송과 기도, 성경 공부를 갖고 오전 9시부터 2씩 짝을 지어 판매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100권에서 150권의 책을 복음 궤적이라 불리던 상자나 보찜에 넣어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았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는 권서는 당나귀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대부분 걸어 다녔으며 점심은 아침에 준비한 찬밥과 짠지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친 후에 주의 환기, 흥미 유발, 구매 욕구 유발, 구매 결심 4단계 판매 전략에 따라 판매를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였지만 판매와 전도에 열중하다 보면 밤 9시를 넘겨서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다시 사랑방 전도 모임을 가졌고 개종자가 생기면 근처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권서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권서들은 자기가 책임 맡은 구역은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장터, 교도소, 병원, 나환자 수용소, 매춘굴, 도박판, 아편소굴, 궁궐, 나루터, 학교, 심지어는 산중의 절간까지 그들은 하루 평균 20km 이상 걸어 다녔습니다. 특히 권서들이 즐겨 찾는 곳이 닷새에 한 번씩 열리는 장터였습니다. 그들은 장터 한 구석에 성경과 카렌다, 쪽복음, 교리문답 등을 펼쳐놓고 찬송을 부르며 열심히 성경을 팔았습니다. 부모 손잡고 장에 따라온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는 이 아이들을 감동시켜 성경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런 거 해줬겠죠. 해질녘이 되면 여인숙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격동기의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활 필수품도 아니고 기업품도 아닌 성경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땅을 본격적으로 수탈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땅과 곡식마저 빼앗기니 헐벗고 굶주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는 한 권의 성경보다는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권서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를 외치며 확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예 한글을 가르쳐서라도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독하게 끈질기게 악착같이 성경을 권하고 팔았습니다. 권서들은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았지만 성경을 무료로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곡식이나 생선, 계란, 옷, 성냥 등을 받고 성경과 교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홉스 선교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공짜로 주면 귀히 여기지 않고 성경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권서들은 가난과 무지와 미신과 서양 종교에 대한 나쁜 선입관 등으로 많은 경멸과 모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서양 귀신에 들렸다며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피로 물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100년 전에 이 아마 제기동 지역에도 권서들이 성경을 들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5월 16일 날 바이블 카페, 또 7월에는 여름 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초청 시도가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 집안에 흐르는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북동의 가문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봄은 파종의 계절입니다. 씨앗을 이렇게 물에 불려서 틔우는,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 가운데 노랗게 싹이 난 씨들이 보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씨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는 이렇게 발화가 되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죽은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무감각, 무신경, 무반응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먼저 나를 살게 하고 그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올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방향에 즉시 순종하여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새벽에 성전에 나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쳐 증거하였습니다. 영상 속의 전도사님처럼 애국 이스라엘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침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확대 대책 회의를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어 심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간수들은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오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사도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세상의 군왕들이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27,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금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는가 따졌습니다.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에 그들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을 통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전해질수록 그들의 죄가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해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점점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든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교회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우리는 너희 사람보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명령에 따라 죽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들은 눈앞에 살기 등등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답변의 이면에는 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이렇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 권력자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더 뛰어남으로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아 전국을 맡는 총리가 되려 하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고발거리를 아무리 찾고자 했지만 충성스러운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그 법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그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 권력자들, 다리오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이제껏 자기를 이방 땅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높이신 그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외저항을 만들어 달라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를 모함한 원수들을 가족들까지 모두 사자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는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성령께서 아마 누가복음 21장 12, 13절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비록 그들이 멋진 제사장 목장을 하고 재판관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한낱 불쌍한 영혼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도는 듣든지 말든지 담대히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권능의 손을 높이사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구주 세이비어로 삼으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들도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요 성령께서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이 하고자 한 것은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공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출교하는 것이 당시 법이었지만 경로한 그들은 권세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사도들을 아예 모두 죽여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렸지만 회개치 않으면 더욱더 완악해지고 악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의 발언을 통해서 사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선생이라는 뜻의 랍반으로 불리던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 이 기독교의 문제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이전의 드다 사건, 갈릴리 호적 문제로 인한 유다 사건처럼 저절로 무너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이 말을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들도 39대의 채찍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소가적으로 건 3겹의 채찍은 첫 매부터 살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등짝이 갈라지고 살점이 튀었을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고통으로 온 몸이 뒤틀렸을 것입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핍박과 고통으로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였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희생당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능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제 내가 진짜 예수의 대자가 되었구나 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체험하게 되자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부활의 세계에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등이란 채찍 자국은 내가 이제 참되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된 징표라고 생각하며 기뻐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3살 때 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흰 띠인데 노란 띠를 메웠습니다. 노란 띠를 메고 나면은 파란 띠, 그 다음에 빨간 띠, 그 다음 까만 띠 블랙벨트를 메게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자기가 저렇게 크고 열심히 훈련해서 까만 띠를 이렇게 다 관장으로부터 메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까만 띠부터는 색깔이 안 변합니다. 유단자인 거죠. 유단자. 나는 유단자가 됐어. 이런 거죠. 이런 뿌듯함과 그 감격이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제자가 됐어, 이런 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등에 채찍은 고사하고 억울한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얼마나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 억울함을 제발 좀 알아달라고 외치기가 쉽습니다. 이때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저를 이렇게 귀히 보시고 이제 이런 흔적을 받을 자격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체코의 신한나 선교사님은 남편을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 사역을 하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까지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부르셨습니다. 눈물이 일주일 동안 앞을 가렸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슬퍼서 욥기를 10번이나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씀 속에서 그녀가 선교 사역을 한 것도 금식 기도를 한 것도 남편이 먼저 소천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기를 욥처럼 귀히 여기시고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일주일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파트 2.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구제 문제로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므로 히브리 유대인들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로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고 약 10% 내지 20% 정도로 비율을 소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므로 예배도 따로 드리게 되면서 홀로 과부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식사와 물질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는 이 문제를 전담할 사람 7을 세워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 지혜, 고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영적인 사람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재정 문제, 구제 문제 등 교회 행정을 일임하고자 하였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자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말씀 사역보다 기도하는 일이 더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기도에 실패한 것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 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핍박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체험을 통해 불가능한 일들, 시련과 역경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면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양을 얻는 것, 양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100m의 낙차에 폭포가 있다면 사람이 아래에서 물주개로 물을 퍼날라서 이 폭포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폭포수에 물을 쏟아붓듯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도들이 신경과 시간, 노력을 분산시키던 일을 다 줄이고 오로지 말씀 연구와 전파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바탕 위에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원수의 세력을 파는 검과 같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제사장들이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 A large number of priests라고 영문성에 되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친히 그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가심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역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새 생명을 낳는 봄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의 자녀들이 길러지고 요해가 새 양들로 붐비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밧줄, 구원의 밧줄을 던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과 내면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고 느긋한지를 발견하고 회개케 되었습니다. 제가 양들과 동역자들 또 친족들을 위하여 뜨거운 심정으로 기도하며 말씀 연구와 전파에 더욱더 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8절 말씀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걸어가신 주님, 이 죽어가는 이 백성들, 멸망해가는 양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구원의 밧줄을 던지라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의 용기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제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한 영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